할렐루야. 우리 옆가족과 인사합시다. 믿음과 사랑 따라 살아갑시다. 주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청소년 시절에 팝송을 좋아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아주 신나는 곡으로 독일 댄스 그룹 보니엠이 부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었죠. 아마 흥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댄스 그룹이 불렀던, 지금 휴게소에서도 가끔 이 노래 많이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흥겨운 곡인데 그 노래 따라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 영어 발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들리는 대로 막 부르기도 했어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은 전혀 기쁜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 가사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악인들이 나타나 우리를 납치하여 끌고 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우리들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언어와 마음속에 연그는 명상을 오늘 밤 주님의 눈앞에서 거두어 주소서. 바빌론의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었다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때가 되니 응답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꿈꾸는 것 같은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포로 기간 3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졌죠. 아직 주권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꼭 필요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 스룹바벨은 와서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잘 시작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할 것을 격려하면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이렇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보다도 좀 부족하지만은 새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 이 성전에 더 큰 영광을 주리라 약속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더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 성전 건물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했는데 이것은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결심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선한 결심이 잘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참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지켜 행하며 또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차 포로 귀환이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술 따라주는 내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고위직인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짧은 역사 가운데 바벨론 또 메대 바사 제국이 막 바뀌었잖아요. 왕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독살당하기 가장 쉬운 그런 게 많은데 독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술에다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술 기운에 그 때문에 독이 탄지 안 탄지도 모르고 또 술이 몸에 빨리 퍼지잖아요. 독이 빨리 퍼져서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걸 경험하는 정도의 직업, 관직이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였지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자기의 권력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의 관심이 그 예루살렘, 자기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그 예루살렘에 두고 있습니다. 그 관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친척 동생 하나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유다 땅을 다녀오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형편이 지금 어떠냐고, 그곳에서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을 관심을 두었는데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에 느헤미야는 반응을 보이고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나 교회나 어떤 나라나 이 형편을, 이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별로 관심을 가지려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이 관심을 가지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좋은 신앙인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늘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영어학원 확장하는데 그 학원 이름이 조이였거든요. 조이 영어학원.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전에 선교단체에서 늘 주장했던 이 조이의 뜻을 설명해 줬어요. 그 이렇거든요. 지저스고 아더 그리고 유. 첫 번째가 예수님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다. 세 번째가 당신이다. 이 학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일로 높아지고 아들은 이 학생들이 정말로 잘 유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이다 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저 조이를 어떻게 풀을까 하던데 지저스는 알겠는데 가운데가 엔드만가 뭔가 막 헷갈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더다 하니까 아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죠. 교사나 선생님이면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장사하는 사람이면 고객이 우선인 거고, 기업하는 분이면 거래처가 더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형편에 물은즉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참으로 사로잡히고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1차 포로 귀환이 된 지도 벌써 80년이 지났거든요. 에스라가 간 지도 한 16년이 지난 그 상황인데 여전히 그 형편에 있어서 참으로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도적대들이 제집 드나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환난과 능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형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의 관직이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쉽게 뭘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우리 교단표와 함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잖아요.
우리 총회가 그것을 이 십자가의 이니셜을 만들었는데 수백만 원을 들여서 아주 전문가에 잘 의뢰했어요. 이 예배 전에 우리가 이걸 딱 띄워놓는데요. 이 십자가 참으로 다양한 삶의 자리 또한 다양한 사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자로 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 가운데 있어요. 뭔가 보이십니까? 보여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뭐냐면 두 손 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형상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잘 보네. 제가 누구한테 보였더니 잘 안 보이는데. 요즘에 치매를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 틀린 그림 찾기 있던데, 혹시 뭐 한 분은 다음 주에 일찍 오셔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먼저 신앙 고백을 온전히 담아 하나님을 불러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같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면은 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세상이 작아 보여요. 사람이 작아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은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려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심,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을 담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 고백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 또 읽어봅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요?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여는 길 아닙니까? 회개야말로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있잖아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주여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가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려요. 이렇게 회개를 드린 후에 그에 드리는 기도는 또 이렇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까요? 아니면은 금식하며 하는 기도가 될까요? 아니면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될까요? 이것들도 귀중하죠. 그러나 그건 방법이에요. 방법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참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담아 부르고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구체성을 또 띠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즉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이에요. 지금 왕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임에 불구하다. 당시에 모두가 신으로 추행했지만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살이에서 예를 들어 회사원이면은 사장이나 회장님한테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장이나 회장도 또 더 높은 대기업이나 또 거기에 은혜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 사장도요, 대통령에게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더 높은 또 더 큰 나라의 대통령들한테 또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은혜를 받기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줄 알고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는 여기에 넘어서 충분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것이 기스르월이에요. 이때가 오늘날로 치면은 12월이에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행동에 옮길 때가 언제냐?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4월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참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준 거 잘 알아요. 대표적인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간 과부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낙심해요. 너무 쉽게 기도하기를 포기해요. 기도의 잔을 채우지 못해요. 주님은 분명히 그 비유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기도의 잔을 채웁시다. 아멘. 여러분, 삶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는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있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왔다만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 있습니까? 이런 분은요, 기도의 잔을 채워야 돼요. 이 우리 교회는 4개월은 기도 안 시켜요. 40일 시켜요. 기적의 사실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간절히 기도의 양을 채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그 때가 찼는지 왕 앞에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뭐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보여요. 여러분,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 쿠데타가 심할 때 그 얼굴 기색이 그렇게 하면은 저놈이 날 죽이려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파면과 당장 사형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충분히 기도하였기에 하나님 그 실수를 변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가 왜 그동안은 얼굴이 밝던데 오늘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근심이 가득하냐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얻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지 않고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우리 조상의 묘실들이 황폐해져서 그렇게 형편없이 됐으니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왕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또 참 중요해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화살 기도라고 하거든요.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예루살렘에 내가 다녀와야 되는데 먼저 기간을 정해요. 그래야 안심하잖아요. 이 신뢰할 만한 사람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이 영역을 지날 때 총독들에게 그 통과할 수 있는 조사, 오늘날로 치면은 비자, 이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이 필요한 물품들을 위해서 그 살림에 관리하는 이 아삽에게도 역시 조서를 해요.
이런 모든 구체성을 들여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왕이 기쁨으로 허락하고 그 모든 걸 허락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왕 곁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릴 수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 땅이라는 한직이죠. 거기 총도로 부임합니다. 힘들게 걸어서 와가지고 왔으면 뭘 해야 될까요? 환영 잔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한밤중에 몰래 사람들 몰래 그 모든 형편을 순찰해요. 3일 동안 순찰하면서 얼마큼 무너졌고 뭐가 필요한지 다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여서 참으로 무너진 성을 수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제대로 나타내 보이자 설득을 합니다. 이때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시대 때 더 그것을 이용해서 흥하게 하는 것 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동안 그 무너진 때 더 흥하는 자들인데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온갖 방해 공작, 온갖 조롱을 펼치는 거예요. 너네가 성벽을 쌓는다고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역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 직접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들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또 읽어봅시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치밀합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방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삽을 잡고 일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 나팔을 불어서 언제든지 그런 침략이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수년 수개월이 걸려야 될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성하게 돼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이 완성된 것을 본 그 결과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우리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이방 모든 사람들도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자존감이 다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영성과 전문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늘 그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자녀 선물 기도할 때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기쁘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 분야에서 정말 이런 것,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정수기 이렇게 서비스하는 건데 전국에서 그 1등, 2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중간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이 개념을 좀 우리 또 성도들과 자녀선들이 잘 알기를 원해요. 따라하세요. 중간 목표, 최종 목표. 여러분, 우리가 뭐 교사가 꿈이다, 교수가 꿈이다, 간호사가 꿈이다, 뭐 의사가 꿈이다, 또 무슨 회사원이 돼서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자영업을 통하거나 뭘 해서 기업가가 되겠다,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 거 다 되기가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그 자체를 그러나 최종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최종 목표로 삼으면요, 금방 실망해요. 요것밖에 안 되나? 이게 기쁨이 있나?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할까? 그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간 목표로만 이 땅 산 사람들은 후회하게 돼요.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느헤미야에게는 술관원이 되는 게 그거 얼마나 되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중간 목표였고 그걸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최종 목표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가만히 보면은 중간 목표였어요. 성벽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후에 에스라를 초청해서 영적 부흥회를 이루어요. 말씀 부흥회를 이루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놀라운 참된 회복을 맛보시오. 그 모든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울고 불고 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직접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날 주일에 감격적인 예배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신앙의 모든 고백 속에서 나온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형편을 묻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온갖 방해와 또 공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설득하여 함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말씀 붕괴를 열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킨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참된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영성과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우리 자녀 손들이 특별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